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난의 클라이맥스, 즉 고난의 이 절정의 시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질이라도 참여하고 또 그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불과 24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과 동시에 그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또 공생애 기간에도 항상 그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고 제자들 세울 때도 뭐 특별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늘 산에 가서 소위 산기도를 하신 분. 산기도의 창시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창시자는 누구신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뭐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 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새벽 미명에 즉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꼽으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한국교회에 새벽기도가 있다는 것.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에게 얘기하면 이 시간에 가장 꿀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일을 뒤로하고 먼저 만물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산이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이게 뭐 피곤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늘 피곤하더라도 습관을 쫓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이 기분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컨디션은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지만 습관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인식하에 하나님의 능력,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습관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는데 오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이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그 며칠 년 된 그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뭐 그 숲속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겟세마네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이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기름틀이라고 하는 건 아마 거기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대신에 마치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양만 갖추고 정말 주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2장 4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무튼 이 기도하는데도 좀 힘을 써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고 가만히 앉았으면 헛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헛생각이 돈다고. 집안 생각, 냉장고 안에 내가 김치를 넣나 안 넣나, 아무튼 여러 가지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고. 간절히, 그래서 그 통성기도의 유익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계속 통성을 하기는 쉽진 않지만 소리를 낸다는 건 간절함이 들어간 건데,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단 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주 이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면에 있어서 이 기름틀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가 의미가 있습니다. 22장 40절 보실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옛날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 시험이라는 영어 표현은 두 가지.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trial, 시련, 연단,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란 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바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즉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또 그 시험에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40일 금식 기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단 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내 앞에 한번 절을 해봐라. 어떻게 보니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떡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절했단 말. 왜 거절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했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결국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다 이겨나가시는 것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피곤해서 잤겠지만 아무튼 지금 선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생결단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단 말.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예측해서 알지만 그들의 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그 연약한 여종 비자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아주 부인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들이 사도 요한만 멀찍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고 신문 받을 때도 부인한 것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거 황후 장사가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때 시험도 이기고 또 가정도 잘 꾸려갈 수 있고 사회생활도 능력 있게 하고 모든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41절 보실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뭐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무릎 관절이 있는데 굳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무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뭘 기도했는가 보실까요?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 154장의 후렴구에는 계속 반복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해달라. 늘 항상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름틀과 같은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주님이 그 기도를 항상 늘 기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22장 4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여 라고 했는데 아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더 경존칭으로 중존칭으로 뭐 어린 유치원생인데 아버님 용돈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더 곤란하겠죠. 아빠 돈 줘 이렇게 해야 아주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절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이걸 요문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좋아요. 아버지. 우리도 어느 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어색한 모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단 말. 비록 양자이긴 하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이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부르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네, 아버지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정말로 아들인가? 거듭난 신자인가? 중생한 크리스천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우리가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 첫째가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헬라 말은 포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물을 담는 일반적인 그릇을 가리키는데 이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예수님께 정해져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운명, 이걸 잔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누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걸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그 엄중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한다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말하자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진 이 구속 성취의 일은 그야말로 적어도 예수님이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록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성취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지만 이 고난의 잔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좀 해달라는 게 말하자면, 이병기 목사님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만 십자가는 지되 고난은 좀 감해달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아무 쉬운 일이 아니죠. 엄중한 일이란 말. 그래서 이 제 몫의 태니 운명의 십자가가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대반전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참 기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그 모든 비록 그 십자가의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고 주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성숙한 신자의 기도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2절 하반자의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 내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다. 부인이 알면 그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라라도 그걸
허락했겠느냐? 그 종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나무를 지고 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브라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여기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했지만 잘 순종했을 거라고. 뭐 사라가 무슨 초인간인가? 모정을 따라갈 부정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건. 그러면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감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소명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이 인사 이동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로 가시면 좋겠다고 명령을 하면 부인에게 물어보겠다는 말을 꼭 해. 부인. 사실은 부인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게 100점이에요. 물론 부인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차적 소명을 받은 자는 사역자란 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도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기도,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순종의 기도예요. 앞의 내용은 이 고난의 잔을 말하자면 옮겨달라는 기도였지만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이 제 몫에 대인 저의 이 십자가라면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옮겨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순종을 배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죠. 그때 이제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준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신앙이 아닌,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 놀라운 사실은 직분도 마찬가지. 감당하기 어려워도 순종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직분에 대한 능력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44절에 간절한 기도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 어린 기도. 실제 아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간이 저리 들어가는 기도래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없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이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내 앞에 그 존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치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고관 대작을 만날 때도 정장을 하고 진지한 자세로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성건성 대충 거래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련한 마음으로 저는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첫 번째 고난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죠. 십자가의 고난을.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순종의 기도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로 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피땀 흘리는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했단 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을 성취할 위대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성역의 대미를 장식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대한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또 그런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